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또는 멸망에 이르는 독을 항상 먹는 양식에 또는 교훈에 들어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먹고 죽어가고 있지만은 슬프게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해결할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말하면 신학교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늘 먹는 양식 또는 늘 가르침을 받는 교훈에 죽음의 독, 멸망의 독이 들어있음을 모르고 또 안다 할지라도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 있지만은 넉넉하지 못했다는 것.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38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랬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부족한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일어났던 일들, 그 두 가지 일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흉년이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지 어떤 독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말들을 통해서 보면은 복잡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그 경험을 교육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보고 미주알 고주알 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 흉년이 드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걸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적응시켜 보면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흉년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기근이 많다 그러세요.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게 하고 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흉년이 든 시대와 같다는 것이죠. 왜? 지식이 난무합니다. 뭔가 좀 이야기 들으면은 그냥 옛날에는 아 그런가 하고 끝인데 요즘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막 찾아봅니다. 이게 무엇인가? 그러면 그에 대한 각종 지식들이 쫙 나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도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잘 알고 아는 게 많아서 좋은데 이게 또 문제예요. 그러한 그 정보 가운데서는 좋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람은 그 가운데 진짜를 찾아내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고 무조건 하고 찾아내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흉년이 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흉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오늘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든든하게 세워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의 삶, 그래서 놀라운 꿈꾸는 것 같은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흉년이 들어도 돌보신다는 겁니다. 38절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그랬습니다. 흉년이 들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서니까 어쩔 수 없지. 세상이 그런 걸 어때? 상황이 그럴 수 없어. 어쩔 수 없잖아. 환경이 그런 걸, 환경이 이 세상에 다 흉년이 드는데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하여금 비록 세상에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우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그때,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부족할 때, 굶주릴 때에 어떠한 기적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지하게 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많은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큰 탈이 났죠.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때에 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삭이 또 애굽을 향하여 가니까 하나님께 가지 말라. 이곳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이삭이 그 흉년이 들은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복을 주시는데 100배의 결실함을 얻게 하고 거부가 되게 하시더라. 한 나라의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 원주민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넘치는 복을 주시더라. 흉년이 들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도 흉년이 들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꾸만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만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엘리사가 길갈에 있다가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갔습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죽국을 끓이라 하매. 흉년을 당하여서 먹을 것이 없이 굶주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양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먹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국을 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리, 그 은혜, 그 축복, 그 사랑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이 안 되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자라야지만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이 세상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질 터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자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죠. 믿음이 사라지니까 결국은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르고 독을 먹어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38절로 41절에 39절로 41절에 보면 한 사람이 채소를 키워 들에 나가 덜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덜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거리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서 독이 없어지니라. 알지 못하고 독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능히 먹지 못할 독을 해독하여 먹을 수 있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 아들을 통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를 당하지 않는다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즉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임이라. 애굽의 어떤 질병도 너희들에게 들지 않는다. 왜? 병이 들어도 여호와께서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신다는 것. 능히 먹지 못할 독이 있다 할지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독을 해독해 주신다는 것. 이 기적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래서 얘들 자녀를 키웁니다. 키우는데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면 이건 좋지 않다. 그래서 그들 위해서 다른 곳으로 단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좋다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동 방식인 것이죠. 오늘 보면은 그 교육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만은 같은 겁니다. 몰랐어요. 이들이 모르고 독에 있는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게 독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학교에 가서 배우고 해야 되는데 학교를 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도 있고 거짓 사도도 있고 거짓 교사도 있고 그 마귀 앞잡이들도 있고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고 겁이 나가지고서는 그냥 집에서만 신앙생활 하자. 나 혼자 신앙생활 하자.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찬송하고.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들을 항상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버려두십니까? 아닙니다. 함께 하시면서 밤낮 없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 인도하시고 그들 보호하시고 그들 돌봐시고 그 40년 동안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끊임없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행복함인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거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저렇게 발부둥 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도 가지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 병들고 말이죠. 또 그것 때문에 자녀들도 또 자녀들대로 스트레스 받고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르고 독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 독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독하여서 먹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도 우리는 근심 걱정 없이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족해도 남게 하신다는 것이죠. 42절로 44절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부족해도 남게 하신다. 보리떡 20개, 한 자루의 채소. 보리떡 20개하고 한 자루의 채소. 사람이 얼마입니까?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100명입니다. 엘리사는 사원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는데 이 사원은 뭐라 합니까?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자기가 주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어찌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게 잘못된 거죠. 사환이 100명에게 음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 만든 떡,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신다는 것. 그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사원처럼 내가 어떻게 이게 안 되는 말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오만방자한 소리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나는 100명에게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분명히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부족해도 먹고 남게 하시는 그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조건이 좋지 못할 때가 많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가 많지만은 안전하게 부족함이 없이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행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 나는 너무 가진 것이 없어.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사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주신 것,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충분하게 먹고 남을 수 있다는 거죠.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 자루 갖고 100명이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이고 믿음의 사람의 관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충분하다 하시니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살폈습니다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의 썸물을 마셨습니다. 백성들이 목마르지만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모세는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썸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열왕기하 2장 21절에 엘리사가 물 그늘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리고의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물 그늘로 가서 소금을 던졌습니다. 소금 던진다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나? 물하고 저게 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라든가 열매 맺는 채소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이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한 일이 없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에 제 아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졸이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아는 줄 알지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 아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 아들은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구나 합니다. 어리석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깨우쳐 주십니다. 왜 떡이 없음을 가지고서 논의하고 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졸 있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때야 제 아들은 떡의 누룩이 아니라 교훈인 것을 깨달았다는 그 사실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세상에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어서 생활이 힘들어서 신앙생활 하기도 더 힘들어진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세워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떠한 흉년의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독이 있어도 깨끗하게 해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부족해도 차고 넘치도록 충분히 먹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아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 세상의 악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세상에도 없는 악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잘못된 교훈들, 그러한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누룩은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의심할 것 없습니다. 고민할 것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사환도 이 한 사람도 이 가지고 온 구속에 넣은 것이 독에 있는 것인 줄 몰랐어요. 선지자의 사원도 모르고 그것을 따완 사람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분별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진실과 허위,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더 심각해지겠죠. 모두가 다 서로 옳다고 주장합니다. 서로 옳다고 싸우고 선동하며 선전하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면서 홀려서 한순간에 선택을 하고 정신없이 휩쓸려 다니다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니까 죽을 정이 되니까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원망을 합니다. 오늘 사람들 어떻습니까? 원망이 끊이질 않아요. 누구 때문이다. 이게 누구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가 했잖아요. 제대로 알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기꾼들에게 홀려서 사기를 당해 다 잃어버렸는데 이걸 모르고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원망을 시작합니다. 사기꾼들만 원망한 게 아니고 사회를 원망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세상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깨닫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만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해결되지 않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도 안 되고 서로 이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막 싸우면서 지나가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힘들어지니까 자꾸만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되고 이상한 심각한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서 세상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흉년이 들은 때에도 심각해져도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겠습니까? 죽음의 독이 있다고 할 때에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는 해독을 위해서 조사 해결위원회를 만들어서 솥에 넣은 것이 야등 덩굴인지 또 달린 것이 들외인지 들포도 덩굴에 달린 들호박인지 누가 넣었는지 왜 넣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가루를 가져오라. 가루를 솥에 던졌다. 그리고 퍼다가 먹으라. 간단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간단 명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여기에 따지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다 읽어보면 뭐라고 했어요? 덜 포도 덩굴에 달린 덜 호박. 좀 이상하잖아요. 덜 포도 덩굴에 달리는데 왜 또 덜 호박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야등 덩굴에 달린 덜외라고 했습니다. 야등 덩굴에 무슨 또 덜외가 달려요?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따지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게 덜레인지 야등 덩굴인지 덜 포도 덩굴인지 덜 호박인지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독이 들은 열매를 모르고 넣었다는 것이죠. 모르고 넣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이것저것 살피고 무엇이 들어갔는지 살펴야지, 뭔 독이 들어갔는지 알아야지 해결하지, 이거 안 합니다. 가루를 던져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루, 솥에 던져 넣은 가루가 밀가루인지 보리가루인지 옥수수 가루인지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고 막 따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신학자들도 많죠. 또 성경 해석하는 사람도 주석마다 보면 다 내용이 다릅니다. 주장하는 게 달라져요. 그게 밀가루든지 보리가루든지 옥수수 가루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가루를 던졌다는 것이죠. 가루를 던졌더니 독이 해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보리떡 20개로 채소 한 자루로 2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 택한 백성을 위해서 베푸시는 그 기적의 역사, 이게 중요한 것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엉뚱한 것을 따지고 살피다가 말이죠. 엉뚱한 것을 자꾸 나와요. 바로 그 따지는 것, 덜인지 뭐 야등 덩굴인지 덜 포도인지 덩굴인지 덜 호박인지 이게 옥수수 가루인지 밀가루인지 막 따지고, 이게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따지는 게 사람의 교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는 것이죠. 사람의 교훈으로.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니에요. 그 신약성 사복음에 기록된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보면 그게 다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장로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규례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규례가 아니고 장로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막 따지는 거죠. 안식일의 거리가 얼만가. 사람들이 막 따지기 시작, 거리를 따지기 시작해요. 안식일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 글을 쓰려고 하면 잉크에 펜을 들고 잉크에 딱 찍으면 요까지 괜찮은데 요걸 글을 쓴다. 이건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 일한 것이다. 복잡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비록 독이 있어도, 내가 모르는 독이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차고 넘치고 남게 만들어 주신다. 이 사실만 우리는 기억하고 이 사실만 교훈을 받으면 돼요. 이게 올바른 믿음이고, 이 믿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교훈을 올바르게 받아들여서 쓸데없는 따지고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이렇게 해결되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여서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는 그 기적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꿈꾸는 것 같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꿈꾸는 것 같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큰 일을 행해 주셨구나. 너무 기쁘다.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항상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끊임없이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뜻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항상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며 기적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며 끊임없이 행복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